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온 천하 만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예수 닮기 프로젝트, 그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고귀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신문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스웨덴 출신 모델인 피스 폭스라고 하는 25살에 대한 아가씨에 대한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모델인데 그녀의 꿈은 누구를 닮는 것이냐면 제시카 레빗을 닮는 것입니다. 제시카 레빗을 닮는데요. 그래서 그 제시카 레빗을 닮고 싶어서 15번의 성형수술을 합니다. 허리 16인치의 허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상이로는 참 16인치가 잘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갈비뼈를 밑에 6개를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요만해요. 그 사진에 보면. 근데 이 사진이 너무 선정적이라 제가 띄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 가슴 4번, 그 다음에 안검 미용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 얼굴을 또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이마 리프팅, 이마를 어떻게 하는 모양이에요. 온 신체들을 적어갖고 15번의 성형수술을 하는데 비용만 11만 9,200달러, 거의 12만 불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픽스 폭스가 닮고 싶었던 제시카 레빗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만화 속에 나오는 여주인공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만화 속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모습대로 되려고. 여러분들은 퀴즈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여러분들 말씀의 향기 도전 골든벨을 하는데 오늘 우리 퀴즈 한번 하죠.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퀴즈 같지도 않은 퀴즈예요. 자, 여러분들은 누굴 닮으려고 하고 누굴 닮고 싶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야 할 롤 모델, 정말 이렇게 바라보면서, 롤 모델이라는 말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직책이나 임무 따위의 본보기가 되는 대상, 그래서 닮고 싶은 대상을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 그동안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갈등과 대결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지금 미국도 지금 대선 투표를 위해서 지금 한참 경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또 국회의원들 선거 아마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그 선거를 위해서 대결과, 그런데 서로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갈등과 대결의 국면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은 누구를 원망을 했어요? 누구를 원망을 하죠? 그 부인이었던, 내 뼈 중에 뼈요 뭐라고 했던, 살 중에 살이요 했던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고 뭐예요?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또 하와는 그런 아담을 또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나왔던 가인과 아벨, 거기에도 원망과 갈등과 대결, 심지어는 그것은 최초의 살인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금 2016년을 사는 우리들의 삶은 갈등과 대결의 구도가 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아주 익숙해 있어요. 뭔가 대결을 해야 하고, 우리 지난주에 윷놀이 하는데 신났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부추겨가지고 내기를 하자고 하질 않는가? 예. 이 대결과 이런 구도에 우리는 너무 뭐예요? 아주 이렇게 익숙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가정, 직장, 교회, 사회, 학교 어디에서고 이 대결과 갈등의 구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닮기를 더 원합니까? 아니면 다른 존재를 더 닮기를 원합니까? 누구를 더 닮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죄로 인하여 우리 아비가 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마귀 사탄이 되고 말하는데 이 욕심의 아비, 그 사탄을 따라서 행하기를 그를 배우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고 만 것처럼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그 가운데서 그렇게 갈등과 대결 구도에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처참하게 살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누가 오셨지요? 우리를 원하신 사랑의 그 놀라우신 표상이신 아주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롤모델이 누가 아니라 마귀 사탄, 거짓의 아비가 아니라 생명의 주요 모든 온 천하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우리의 롤모델이 되고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이 바울의 자신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데 이 자신감 뒤에는 교만함이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를 닮았기에, 누구를 닮고자 했기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고 닮은 것처럼 그 삶의 전적인 모든 것을 다 던져서 그분을 닮는 것처럼 그 일에 나를 닮으라, 본받는 자 되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를 닮으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로마서 2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거듭난 삶,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닮길 원하신다고요? 누구를 닮길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예, 만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 제시카 레빗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닮기를 원했던, 저도 가만 보니까 어린 시절에는 저는 형이 없기 때문에 누나만 주구장창 있어요. 누나는 닮기 싫고, 그래서 옆에 사촌 형들을 닮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썩 닮을 구석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상당히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시절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근데 정말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요? 저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닮는 일에 더 쉽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앞에 닮고자 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일에 훨씬 용이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아까 우리 안식이라 교시간에 우리가 감동의 이 찬양을 듣지 않았습니까? 눈을 가만히 감고 우리 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시간을 경험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눈은 감지 마시고요, 감으라고 하면 줄창 감기 때문에 네. 한번 여러분의 모습이 누구를 닮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거울 앞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닮았나, 누구를 닮았나?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닮고자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행한 대로. 그런데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닮으라 해놓고 말씀만 주셨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닮기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보다도 더 못한 처지에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곤고함을 그대로 다 이겨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 그분을 닮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뭐 하신 거예요?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아야 한다? 누구를 닮아야 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야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인도의 여러분들 성자였던 간디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상당히 사실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가 한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 당신들의 발 아래 있을 것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뭐답지 못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답지 못하게 살기 때문에 이 인도.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러고서는 얼마나 지났습니까? 수십 년이 지났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간디는 벌써 떠나버렸지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인도는 오만 잡신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아 있습니다. 바로 누가 얘기한 것처럼, 간디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온 인도가 복음화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들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각을 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지 않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대결과 갈등의 구조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말씀을 고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프로젝트를 좀 시작하면 어떨까? 이게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닮는 말씀에 우리가 깊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행하신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분이 보여주신 모습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살피면서 그분을 닮고자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민들을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을 예수 닮기 프로젝트라고 한번 좀 이름을 정해봤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여러 주간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줄이면 예담 프로젝트, 예담교회라고도 있어요. 어느 교회명에는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만이 여러분의 고민, 저의 고민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고귀함입니다. 고귀함.
이사야 32장 8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행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 예수님의 교훈 중에 오늘 첫 시간으로 한번 접근하길 원하는 것은 이사야 32장 8절,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여기 고명이라는 말이 뭐예요? 고명하니까 비빔밥 위에 올리는 게 그게 고명인가요? 우리 한국 단어가? 예. 그래서 이걸 원어로 보시면 이 고명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은 nobl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noble면은 뭘 만든다고요? 노블한 삶을 만든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어로 표현된 noble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디브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고명이라는 말은 나디브, 뒤에 고명이라는 말은 네디바라는 말인데 그 의미가 다 비슷합니다. 고상하다, 고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상한 자는 고상한 일을 도모하다니 항상 고상한 일에 서리라 라고 표현될 수 있고요. 또 고귀한 자는 고귀한 일을 도모하나니 항상 고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고상하고 고귀한 분이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을 닮기를 바랄 때 고상하고 고귀한 사람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고상하고 고귀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저급하고 저속한 삶이 아니라 고상하고 고귀한 삶을 살길 바라는데요. 인생의 고귀함이 어디 있는가? 우리 주석 미가서 7장 7절을 주석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고귀한 값을 치르시고 사신 자들이 원수들의 유혹과 희롱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귀한 일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 고귀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고귀함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옛날에는 어떤 게 고귀했습니까? 양반이냐? 종이냐? 즉 신분에 따라서 고귀했어요. 뭐 자신이 어떤 머리가 나쁘든지 조금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없어요. 신분이 누구냐였어요. 그러다가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제는 뭐예요? 능력이 어떠느냐? 이거에 의해서 사람이 뭐예요? 고귀하냐 안 고귀하냐로 세상은 평가를 합니다. 이게 성경의 평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뭐로 고귀하다 고귀하지 않다로 표현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죠? 얼마 전에 카스타를 보니까 어떤 분이 흙수저 금수저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즉 뭐예요? 돈이 있는 집안이냐 없는, 돈이 그 사람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귀하냐 아니냐. 아까 우리 한 모델처럼 모양이 어떠하냐, 이게 고귀함의 기준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고귀함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그 고귀하고 고상한 하늘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심으로 산 여러분과 저를 고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고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귀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이 왜 이렇게 신동치 않아요? 고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귀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에 의하여. 그래서 그렇군요. 고귀한 것 같긴 한데 내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고귀하지 않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을 하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건에 의해서 여러분이 평가되지 않고 무엇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평가됨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가 믿는 맛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고귀함을 드러내셨을까? 그분의 삶을 보면 나타나요. 그분이 표현하시는 그분의 정신 속에서 고귀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 당시 그 예수님 주변에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다 고귀하다고, 고상하다고, 고명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질비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랍비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 소위 말하는 뭐예요?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저 갈릴리 나사렛의 촌뜨기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고귀함이 뭔가, 그들의 생각에 의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자,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완전히 다 털리고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날 때 쑥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인이 지나갈 때 쑥 지나가 버렸어요. 왜요? 그들의 인식 속에는 두들겨 맞고 뭐 그런 형편에 놓여있는,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사람은 고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왜요? 그들은 항상 고귀하다고 여기는 건 뭐예요? 돈 있고 힘 있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면 고귀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그런데 거기 그들 스스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각할 때 전혀 고귀하고 고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주 저급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돕는 모습을 주님이 표현하시면서 누가 고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예요? 레위인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다가서시는 모습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어떤 관념을 갖는지에 대한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저급하다고 생각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을 가장 모한 사람으로, 고귀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의견에는, 너희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고상하고 노블한 사람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서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제자들의 인식도 깨트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뭐 같이 하라? 이렇게 고귀한 인식을 갖고 고귀한 일을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예수님은 친히 몸소 드러내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왔지요. 고귀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은,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은 고귀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도 고귀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고귀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강도,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의 그 십자가의 강도, 고귀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순 흉악범이죠.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님은 어떻게 다루셨어요?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고귀한 사람으로. 오늘 이 예수님, 고귀함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을 닮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아니, 오늘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 점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처럼 우리도 경쟁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틴 부버라고 하는 요즘 그 현대 신학적 관점을 가진 서적들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나와 너라는 책에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이 마틴 부버는 세 유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것과 그것의 관계예요. 그것과 그것은 뭐만 있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상대로만 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서로가 자기의 이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냉정하고 사랑이 없고 그저 이해관계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모습 속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나와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대해요. 그리고 나를 이용만 해요. 그런데도
나는 끝까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과 그거는 뭐예요? 이해관계밖에 없어요. 나와 그것은 상대방은 나를 이해관계로 이용해 먹어요.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맨 뭐예요? 와서 그냥 빌부터 갖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뭐예요? 정성껏 그 친구를 그럴지라도 친구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오래 가요, 못 가요? 이런 관계 오래 갑니까, 못 갑니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예요. 서로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도 영원합니까? 그냥 죽고 못 사는 그런 나와 너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도 어때요? 어느 순간에 그냥 칼로 무베듯이 쫙 쪼개져 버리는 미움과 원한과 갈등이 들어와서 파괴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틴 부버의 세 가지 유형의 인간관계지만 이 관계가 다 사실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왔던 사단의 지배 속에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러한 관계들을 정말 인간적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만드셨을 때 그 사람, 본질적 사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돌아서려면 이 관계 속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 이거를 그래서 영어로 퍼실리데이터라고 그래요. 촉진자. 이러한 관계를 올바르게 이렇게 엮어주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의 관계를 불러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다 어떻게 보였어요? 사실 내 존귀함을 여기다가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말하는 내 대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 노블하게 고귀하고 고상하게 대했던가, 아니면 툭하면 이렇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내 고상,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나는 고상한 사람이야, 고귀한 사람이야. 근데 사실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의 흔적을 보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한 시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 바보 같은 인생이지만 귀하다고 여기면 너무나 귀하고 고귀하여 세상에 어느 것보다 찬란한 인생, 참으로 살아볼 가치가 있는 우리의 삶. 물은 쓰지 않으면 썩어버리고 쇳덩이는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쓴다. 이제 그대의 인생을 갈고 닦아 찬란히 만들자. 한정된 인생. 뒤로 넘어가야 되겠네. 한정된 인생. 한순간도 그냥 스치게 하지 말자. 빈 그릇을 들 때에는 가득 찬 물을 들듯 하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빈 그릇 들다고 휙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빈 그릇도 조심스럽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빈 그릇은 어른이 있는 듯이 들어가라. 인생은 값지고 값진 것이다. 여러분들, 저는 이 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귀함이라는 게 뭔가,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여기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참 보잘것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롤모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하여 닮는 순간부터 우리는 얼마나 고귀한 인생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귀한 인생을 어떻게 쓰자고요? 이젠 갈고 닦아서 찬란히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음으로 만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좀 갈고 닦아 찬란히 만드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모습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배울 사람들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닮으십시오. 그게 바로 아까 우리 본문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의 고백이라 말해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품을 때 가능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시작.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갈고 닦고 그분을 닮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노력해야 합니다. 그분을 닮는 일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닮아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삶이 죄악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엉뚱한 것을 우리는 자꾸 쫓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느 분이 그렇게 하면 그게 좋은 줄 알고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십시오. 자, 옆에 분에 한번 손을 좀 모처럼 한번 손을 좀 한번 잡아보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누구의 사랑으로요? 여러분의 사랑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세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인, 예수가 없는 가정은 희망이 없어요. 예수를 닮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오늘 우리를 얼마나 고귀하게 다루시는지 그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고귀해서 고귀하게 다루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고귀하다고 느낄 때만 고귀하게 대합니다. 내 판단에서. 돈이라는 가치에 의해서 이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고귀하다고 여길 수 없는 사람에게도 고귀하게 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예수를 닮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걸 위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위해 그 고귀함을 행하시고 고귀하게 우리를 대하셔서 우리를 고귀하게 만드신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고귀한 일을 하신 주님을 따라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로 마음에 결심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한번 좀 시작해 보시자고요. 예수 닮기 프로젝트. 고귀하게 대하자.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성도를 고귀하게 대하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그 고귀한 영혼들, 아주 못돼 먹고 마음에 불편하고 내 마음에는 전혀 안 들어도 누구는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뭐 하신다? 사랑하시다. 이 사실을 느낄 때 여러분은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누가 여러분들을 좀 닮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자꾸 외우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수님을 좀 본받고 나처럼 해.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저만큼 있고 엉뚱한 거 자기는 롤모델로 삼았으면서 나 배워, 나처럼 해. 내가 누구? 이러지 말라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처럼.
적어도 예수님을 내가 본받는 것처럼 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가 본받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 삶을 따라 사십시오라고 소개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폴턴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효과적인 선포는 자신이 말한 바를 삶으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의 선포이다. 그들은,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곧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아까 간디의 얘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소통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이지 단순히 말이나 개념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소통은 진실한 인격으로 가능하다. 예.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는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 닮기 프로젝트 첫 번째는 고귀함.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고귀하게 여겼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성도들, 그들을 예수님의 모범처럼 고귀하게 생각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한 주 여러분들 고상한 사람, 고귀한 사람으로 살길 좀 원하십니까? 다음 한 주간 여러분들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능력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자, 그 힘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주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에 찬양하겠습니다.